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28장 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추가적으로 역시 예배에 관한 율법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본문에서 1절에서 8절까지에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 하번제가 이제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이후의 본문에서 이제 안식일 그리고 그 이후의 절기에 대한 예배 절차가 다시 한번 강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식일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이제 모세 율법에서 특히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이제 그런 율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 살펴보시면 안식일에 드리는 예물은 이제 매일 드리는 예물의 2배가 되었다. 이제 어린 양을 2마리씩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조가 되어서 최소한 적어도 이것만이라도, 즉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떼어서 순수하게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너희가 믿음을 지켜가는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제가 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안식일이 표현이 되어 있고, 신명기에서는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 곧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된 애굽 땅, 사단의 세력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그 죄악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인도에 가신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안식일, 그래서 이게 2가지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창조와 구원, 이 2가지에 대한 감사를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농경사회로서의 생활을 다시 하게 될 것인데, 땅의 일에 분주하다 보면 하늘을 바라보는 일을 잊게 될 테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이방 족속들의 타락한 이제 문화와 풍습이 젖어 있는 그런 땅 속에서 거룩하게 따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에 드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너무 당연한 일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렇게 매체가 발달했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금방금방 우리 시간 속에 계속 들어오는 그런 시대, 그리고 자본주의적 어떤 그런 사고관에 의해서 돈과 경제에 대한 효율성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이런 시대에, 그리고 또 시험 통과 여러 가지 있을 때도 전적으로 그것에만 올인하라고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또 드려지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부담감이나 의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로 가져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도 안식일에 있어서의 그 의미를 부분적으로 또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약 본문에서 안식일을 창조와 구원 이 2가지로 이제 감사의 이유를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준 것을 대해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통합적으로 하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이 이루는 역사를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 내면의 어두움과 죄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던 방향성을 잃고 살아가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씩 질서가 갖춰지는 것처럼 다시금 그 내면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으로서 회복되는 과정을 밟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묘하게 창조와 구원에 대한 의미가 하나로서 연결돼서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근거를 주는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안식일 이후에 이제 보면 그 이제 유월절에 대한 계명이 이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과 유월절이 연결됐다라는 것은 역시 창조와 구원 사역이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77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순절을 여기서 이제 표현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순절은 또 이제 뭘 상징하게 되겠습니까? 신약의 성경까지 접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고 그 성령께서 임하심을 경험한 사도들의 어떤 복음의 선포를 인해서 수천 명이 한 번에도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해서 이 믿음으로 돌아온 수천 명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사건과 비슷하게 여기서도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이제 수확의 첫 소득을 이제 드려야 되는 그런 계명과 관련된 내용이 다시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늘 나누게 된 제사 절차에 대해서 역시 기본 틀도 비슷합니다. 희생 제사가 있고요, 번제가 드려져 있고 거기에 이제 전제, 이제 술을 통해서 이제 부어지는 우리의 남은 모든 것까지 전적으로 드려지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제사 절차가 그대로 반복적으로 담겨 있고 절기에 또 걸쳐서 더 강조가 되어서 지키라고 주어진 본문 내용이 오늘의 28장의 남은 이제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힘들게 제사 절차까지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이방의 풍습의 어떤 그 타락함과 이제 그 위협과 이제 어려움들 이것들을 우리는 오늘날에는 다양성과 세계화 속에서 어떤 것을 어디까지 적절히 사용해야 되고 또 유익하게 누리면서도 감사하면서 누리면서도 경계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많은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역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의 그 안식일을 문자적인 의미로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또 이제 시간을 들이면서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시간들을 확보해서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자신의 영혼을 잘 지켜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야겠다라는 교훈을 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